에스겔서를 보았습니다. 지난 3주간 에스겔서를 보았는데 이제 앞으로 3주간 다니엘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던 다니엘 삶 속으로 들어가서 절망의 시대 소망으로 선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참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 중에도 다니엘이라는 이름 가지신 분들 있으실 줄로 생각합니다. 남편 이름이 다니엘인 분 또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들 이름 다니엘로 지으신 분도 계시고 손자 이름을 다니엘로 지으신 분도 계시고 가족 안에 다니엘이 있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그렇죠. 와, 네, 내리시고요. 그러면 본인이 아는 분 중에 다니엘이란 이름이 있다.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와, 많이 있으시네요. 직장에도 있고 그리고 가족에도 있고 다니엘이란 이름이 참 많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 20세기가 참 힘들었나 봐요. 20세기에만 다니엘이란 이름이 아들을 지을 때, 아들을 낳을 때에 그 탑 5 안에 들어가는 이름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절을 지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제쳐놓고 다니엘이란 이름을 지은 것은 참 특이합니다. 바벨론 시기에도 이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에스겔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하박국도 있었고 예레미야도 있고 그랬는데 꼭 다니엘로 짓더라고요. 여러분 주위에 에스겔이란 이름 들어보셨어요? 이즈키엘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잖아요. 예, 제르마야 들어보셨어요? 조금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제레미도 있고 좀 있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박국 들어보셨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 예, 하박국이라는 이름을 누가 가지고 있겠어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박국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0.1% 정도는 있더라고요. 그렇게 적은 수의 사람들이 자녀를 낳을 때에 하박국, 예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 이렇게 붙이는 것인데 다니엘이란 이름이 참 많습니다. 왜 다니엘이란 이름을 지을까요? 다니엘이란 그 말 자체가, 단어 자체가 주는 따뜻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아들을 낳을 때도 다니엘 많은데 손자를 낳을 때도 다니엘이 많이 있는데 다른 나라에도 다니엘이란 이름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 제가 있었던 캄보디아에 목사님들이 좀 계시거든요. 현지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현지 언어로 된 그런 이름들도 참 많은데 꼭 다니엘이란 이름을 아들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캄보디아까지 많이 있습니다. 발음하기 쉬운 면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 이름 자체의 뜻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서 뜻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들을 낳을 때에 그리고 자녀분들이 또 손자가 생겼을 때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보니까 쉽지가 않잖아요.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리고 살아가기에 녹록지 않은 일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을 다니엘처럼 살아라 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그가 가진 소망 가지고 그가 가진 지혜 가지고 견디어내라, 살아가라, 승리해라 이러한 뜻이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그리고 저번 주까지 본 에스겔 이 공통점이 있고요. 뚜렷한 차이점도 있습니다.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동시대 인물이 되겠습니다. 이게 큰 공통점이 됩니다. 둘 다 포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서 바벨론에 가게 되었습니다. 먼저 다니엘이 1차로 바벨론으로 가게 되었고 8년 후에 에스겔이 2차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시대 인물이다라는 것이고요. 나이는 어땠을까요? 나이는 동갑은 아니었어도 동년배라고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다니엘서 1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
민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한어 성경에는 소년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NIV나 다른 영어 성경을 보면 영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의 나이가 15살에서 17살 사이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정도 되는 나이에 바벨론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에 도착할 당시의 나이가 성경에 따르면 25살이라고 우리에게 에스겔서 1장 1절에 알려주고 있는데요. 에스겔보다 8년 전에 도착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때에, 그러니까 당시에 에스겔이 도착할 때쯤이면 20대 초반 아니면 20대 중반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과 다니엘하고 비슷한 나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 둘의 차이점도 뚜렷이 보입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떤 가문일까요? 왕족, 귀족 가문의 자손이었습니다. 에스겔의 주 활동 무대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어디였을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있었던 그 장소, 바벨론의 강가였습니다. 그리고 포로인들이 있던 거주지였습니다. 말하자면 낮은 곳에서 살았던 사람이 에스겔이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다니엘은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높은 곳에서 살았습니다. 청소년기 때부터 쭉 왕궁에서만 살았습니다. 왕궁에서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정치적인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 다니엘하고 에스겔하고 비슷한 연배인데 둘이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만났으면 너무 좋았겠죠. 만났으면은 참 멋진 만남, 성경에 있는 멋진 만남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만남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상상해 봅니다. 험한 땅에서 타향살이 하면서, 그리고 둘 다 높은 위치, 잘 알려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둘이 만났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록은 있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에스겔의 말입니다. 에스겔이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면서 노아, 다니엘, 욥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와 욥처럼 다니엘도 지혜의 본보기였다. 그리고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이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서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서로의 명성은 그때의 바벨론에서 익히 알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혼자 그런 상상하게 되더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상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나라를 잃고 눈물 가운데 살고 있던, 슬픈 눈물을 흘리고 있던 포로들이 강가에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에스겔이었습니다. 에스겔이 하늘의 말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줄 때에 먼 발치에서 한 번쯤은 다니엘이 그곳에 있지 않았을까. 에스겔의 메시지를 약간 먼 곳에서 그의 성격과 같이 조용히 듣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혼자 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다니엘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용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전형적인 내유외강의 인물이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조용하고 담담한 듯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아주 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굳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뿌리 위에 결단력이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당시에 활동했던 다른 선지자들과 차이가 나는 지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일종의 말씀드리자면 감정의 과잉 상태에 있었습니다. 화도 잘 냈고요, 눈물도 잘 흘렸고요, 그리고 상실감에 무너져 내리기도 잘 하였습니다. 그리고 욱하기도 잘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욱하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에게 욱해서 질문을 퍼붓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랬고 하박국도 그랬고 에스겔도 그랬습니다. 저는 이 선지자들의 감정이 다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악한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감정의 과잉으로 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다니엘은 이렇게 다른 것일까? 다른 성격의 소유자 다니엘 삶 속으로 좀 들어가 봐야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성을 군대가 에워싸는 장면을 담담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담담함은 1장 1절부터 2절, 3절, 다니엘서 12장 마지막 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포도 느낄만 한데, 그리고 화도 낼만 한데, 그리고 절망감도 있을 법한데 그런 흔적이 다니엘서에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그냥 정보를 전달하는 신문을 읽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의외로 차분합니다. 감정의 과잉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감정이 섞여 있는 문장들이 몇몇 보이기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 같으면은 이 다니엘서처럼 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감정이 튀어나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편한 말로 하겠지만은 이 감정을 섞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창자가 흔들립니다. 어쩌면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저기 그 악한 사람들이 우리들을 이렇게 누르고 의인들도 이렇게 삼키는데 보고만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맞는 것입니까? 하면서 감정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도 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위에 이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도 감정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어떻게 여인들을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대했는지, 극악무도하게 대했는지 잘 똑똑히 눈으로 보고 알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머리를 쥐어 싸매고 그리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깊은 절망 속으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 눈물밖에 흘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의 글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물이 얼마나 많이 났길래 본인의 눈이 상할 정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빨갛게 충혈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고 간이 땅에 쏟아지는 것 같은 이러한 슬픔, 아픔, 절망 속에 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화가 날 때가 있고요. 그리고 눈물이 날 때가 있고요. 깊은 절망감, 실망감, 상실감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카톨릭 학교 안에서 총기 사고가 났습니다. 미네소타 주에 있는 학교 안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장소가 카톨릭 학교 안에 있는 예배당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던 어린 아이들이었는데 그 어린이들을 향하여서 총기를 난사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린이들이 죽고 다치는 일이 학교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이 사진을 보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눈앞에는 학교 안으로 들어가는 여성인데 어머니로 보입니다. 눈앞에는 예배당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소식으로 잠깐 들었는데 그냥 걸어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다가 신발을 벗습니다. 그리고 뛰어 들어가는데 그녀의 발이 시꺼멓게 변해버린 이런 사진, 우리가 신문 보도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저번 주 레이버데이 위켄드에만 총격 사건이 엄청나게 났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났는데 시카고에서만 60여 명이 총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다쳤고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아내가 저번 주 일주일 동안 시카고에 있어서 세계선교부 모임이 시카고에 있어서 저도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매일 하게 되었습니다. 험한 세상에 살았던 하박국,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감정을 우리도 느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눈물밖에 흘릴 수 없었던 그 에레미야의 감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도 이렇게 악하고 공포스러운데 악독함의 끝판왕이었던 바벨론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한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매일매일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특별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다니엘은 그런 상황에서 그런 시대를 살면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이 시대를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일까?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배워야 하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걱정거리 하나도 없는 궁궐에서 살아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궁궐에서 사는 것이 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저는 궁궐에서 사는 것이 결코 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 궁궐에 느부갓네살 왕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매우 비이성적이고 포악하고 살인을 즐기는 그 사람이 그 공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과 한 지붕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곳은 왕궁, 아름다운 건물이 아닌 것입니다. 같이 사는 것도 힘든데 이 사람을 평생 섬겨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왕궁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또 왕을 섬기기 위해서 특별한 교육 과정도 밟아야 했습니다.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3년을 통과해야 되는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다. 교육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왕국에서 사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차라리 저쪽 에스겔이 사는 강가, 포로들 집합소 그런 곳에서 거주지에서 살았으면 더 나을 텐데 이 왕궁에서 사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서 3년간이나 어떤 과정을 이수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과해야 왕을 섬길 수 있다고 합니다. 왕을 섬기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포로로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야 하는 과목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도 여러분 중에 아무리 새로운 학문을 익히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라 하더라도 바벨론의 그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배우고 싶지 않은 그러한 교육입니다. 바벨론의 교육은 악한 영향력으로 유명했습니다. 인간의 사악함을 정당화시키는 교육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컬트 과목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 오컬트 과목은 마치 사이비 종교 집단에서 가르치는 과목들과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술,
점성술 그리고 영매술 같은 그러한 과목을 이수하고 통과해야 그곳에서 살 수가 있고 왕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 있다면 이런 과목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캘리포니아 학교에서 이런 과목들을, 미신적인 과목들을, 악한 과목들을 가리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장 캘리포니아에서 떠나고 싶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최악의 나라에서 최악의 교육을 최악의 선생님으로부터 받는다 해도 다니엘이 받은 그 교육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다니엘은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니엘은 신앙을 지키고 살았던 것일까? 이 점이 참 놀랍습니다. 감정의 업앤다운 매일매일 있을 터인데 어떻게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살 수가 있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소망. 다니엘은 성경에서 소망의 인물이었습니다. 소망이 어떤 것이었길래 그가 가지고 있던 소망, 세상이 말하는 소망, 위시가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소망, hope, 그게 어떤 것이었길래 견뎌냈을 것인가?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묵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다시 1장으로 돌아갑니다. 1장 1절부터 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2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여기 보니까 중요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주어로 쓰고 있습니다. 주어를 빼고 만들어도 문체에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굳이 초장부터 주어를 집어 넣었습니다. 주어를 빼더라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유다왕 여호야김도 끌려가고 나도 끌려가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아름다운 그릇들, 그 성스러운 그릇들도 다 빼앗겨 가 버렸다라고 쓸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니엘은 1장 1절부터 주어를 박아 놓았습니다. 주께서, 고난의 때에라도 주께서, 잘 나갈 때라도 주께서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성입니다. 이게 다니엘이 가진 소망의 원천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성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이겼다고 해서 악이 결코 선을 이긴 것이 아니다라고 시작부터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짧은 시간 허락된 것뿐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저렇게 영원히 살 것처럼 권력을 휘두르지만 권불 10년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교육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열등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패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믿는 신이 더 위대하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의 시대도 그랬고 우리가 사는 지금의 시대도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이 주께서라는 단어입니다. 주께서 이런 어려운 상황까지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우리에게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께서라는 단어를 우리는 다니엘보다 더 우리의 삶의 문장 안에 앞부분에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이가 다니엘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럴 수가 있을까? 차라리 우리가 더 인정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더 다니엘보다 인정할 수가 있는데, 다니엘은 시작부터 모든 세상 만물,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의 때를 믿은 이가 다니엘이었습니다.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까지, 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중심성,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이 있으시다, 모든 일은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다,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 주께서, 라는 주어, 너무나 멋진 말이죠. The Lord, L-O-R-D. 우리의 문장 앞부분도 이렇게 싹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나의 업앤다운 되는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어떻게 평정되게 되는지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간단해요. 우리의 삶의 문장의 앞부분만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이가 다니엘서의 다니엘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이 세계관이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는 소망이라는 단어를 이 다니엘이 가진 소망과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다른 차원으로 이야기합니다. 성경적인 소망과 세상이 말하는 그 소망, 그 위시가 어떻게 다른가?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시작은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무나 어려운 때입니다. 전쟁의 소문은 어디나 있습니다. 힘들고 절망의 때이지만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긍정적인 생각, positive thinking을 강조합니다. 그게 소망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우리에게 주입시킵니다. 책을 봐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래요. 자기 개발서 책을 읽으면은 그 안에 담긴 내용이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유튜브 클립도 보실 텐데 많은 유튜브 클립의 주된 내용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세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기부여하는 강연들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거의 핵심은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긍정의 힘을 믿으세요. 마인드셋을 바꾸세요. 그리고 행복은 여러분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세요라는 말도 합니다. 노력하세요라는 말도 합니다. 더 노력하면 삶의 희망이 오게 될 것입니다 라고 소망이란 단어를 쓰지만, 소망이란 단어를 말로 포장을 하지만 결국 그 안에 한 걸음 더 들어가다 보면 인간의 노력에 중심을 두는 것입니다. 인간의 성취에 중심을 둔 메시지일 뿐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이든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를 하는 것이든 그 안에 보면 다 인간적인 우리가 할 일, 노력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다니엘은 그가 가슴에 품었던 그 소망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위시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만사가 잘 풀리면 좋겠다 하고 하는 단순한 바램도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세상 만사를 하나님이 통제하신다 라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절망의 시대를 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심지어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면서도 걱정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12장 마지막 절까지 담담하게
그 주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The Lord is with me.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소망을 우리도 품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소망을 그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하네요. 복스러운 소망, Blessed Hope 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복스러운 소망. 이게 다니엘이 가진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은 복권 당첨 같은 것을 기대하는 낮은 수준의 소망이 아닙니다. 이 소망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영혼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복스러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요. 이 부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한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질문할 때에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에 관한 것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이 말씀처럼 이 세상에 살면서 두려움에 떨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포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너는 무슨 희망이 있길래 그렇게 얼굴이 항상 밝니? 너는 무슨 소망으로 살길래 그렇게 두려움 없이 매일매일 사는 것이니? 나도 좀 가르쳐주라.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든데, 나는 지금 이렇게 상실감 속에 살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지금 무기력함 속에 살고 있는데, 내가 봐도 너의 삶이 나보다 그렇게 낫지가 않은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밝게 희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이니 나 좀 가르쳐주라 할 때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듣는 것 자체가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은 성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소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주위 사람들에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을 통하여서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 1장 보았습니다. 앞으로 다니엘서 계속 보게 될 터인데요. 1장 1절과 2절 통하여서 우리가 배운 점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다 하더라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절망 아래로 끌어내리려 하더라도 하나님의 통치라는 세상으로, 하나님의 통치라는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졌던 다니엘처럼 살자라는 것입니다. 사탄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이 사탄이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를 바닥으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런 일들은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힘든 세상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주어로 놓고 사는 사람은 결코 흔들림 없이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다니엘의 평정심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희망, hope, blessed hope,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소망은 변치 않는 소망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소망입니다. 세상은 흔들리더라도, 우리를
흔들리게 할지라도 이 소망은 변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왜? 뿌리가 십자가와 부활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이 귀한 소망, 복스러운 소망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절망의 시대 속에서, 어려움의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복음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복스러운 소망. 이 소망이 저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여러 문장들의 앞부분을 고쳐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주님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